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여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으신가요? 예. 물론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잘생긴 우리 집사님 얼굴도 보고, 물론 우리 집사님 화장을 안 하셔도 예쁘시지만 화장을 하니까 더 예쁘네요. 우리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믿음마저도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성화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성화에 이르는 믿음. 예.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걸로 끝이 나는가요? 끝. 이제 우리 신앙생활 다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성화되어 가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화되어 간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고 우리 집사님이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성화에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할 때 그 믿음은 성화에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화에 이르는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먼저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화에 이르는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늘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지 않고 찬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이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기 쉬워요. 왠지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짠하고 이런 감정적인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해소하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묵상하고 찬양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인자하심, 그 영원하심, 성실하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 힘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시던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그냥 약간 이제 찬양이 뭔가 좀 분위기가 있으면 발라드의 어떤 그런 풍이면 마음이 짠하고 또 요즘 우리 분들이 트로트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트롯 열풍이 불어가지고 요즘 또 복음성가 약간 트로트 풍 비슷한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막 그런 거 나오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또 뭐 민족풍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어깨춤 둥실둥실 치면서 그죠.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는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그렇게 돼요.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기 싫어요. 또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처럼 내가 정성을 다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라고 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이지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리게 돼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늘 가지고 이제 있어야 될 질문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따라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아주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시라도 빨리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시든지 뭐 기도를 하시든지 해서 이 죽어가는 딸의 목숨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급하고 아주 중요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급하고 중요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무너무 급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여인이 멈춰 세우는데 오늘 34절 말씀 보니까 이 급하고 중요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여인의 비결이 뭔가 3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급하고 중요한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예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돈 별로 관심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지에 있는 모든 돈이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 우리 여자 집사 아주 예쁘시잖아요. 미인계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또 이제 아주 맛있는 요리를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맛있는 음식으로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믿음만이 예수님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만이 예수님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중요하고 급한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이 여인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실까요? 성도들이 몇만 명 되는 교회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몇백 명 되는 교회는 우리 주님 관심 가지지 않으실까요? 우리 주님은 건물의 크기에도 관심 없어 하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몇 명 되는지 거기에 관심 없어 하세요. 우리 주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에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 중에 특징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혈류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혈류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시의 율법에 하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는 여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 합니다. 이게 이제 여인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요. 부정한 여자라고, 죄 많은 여자라고. 그런데 이 모습 그대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부정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습 꾸미지 않았어요.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부정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수준이 높은, 차원이 높은 믿음이라든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준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수준에 불과해요. 그저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믿음과 조금 거리가 있는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나의 부족한 모습과 나의 재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처럼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아주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종교는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꾸미면서 신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반대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꾸밈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신을 포장하거나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거나 괜찮은 척, 아름다운 척, 수준 높은 척, 고상한 척 그렇게 꾸미고 나갈 수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철저하게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이 죄의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실패한 모습 그대로 꾸미지 않고 나아가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꾸밀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화장 안 하셔도 돼요. 좋은 옷 입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화장이 예쁘게 되어집니까? 저는 힘드니까 수염도 안 깎게 되더라고요. 저는 수염 이제 일주일 기르면 이제 완전 산적이 되거든요. 힘들면 수염도 못 깎아요. 힘들면. 그 정도 에너지가 없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힘들면 옷도 대충 입고 화장 안 하잖아요. 힘든데 거기 어떻게 들어와요?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모습을 가지고, 내가 아닌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철저하게 우리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게 하십니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와야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꾸미고 포장하고 위장해서 우리 주님은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여인의 이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아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위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이 여인 말고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유일하게 질병의 치유를 받는 경험을 한 사람은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여인들도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낫지 않고 왜 오늘 이 여인만 치유를 경험했습니까?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떼었느냐? 누가 나를 믿음으로 만졌는가? 찾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듭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는 5만 명 되는 교회, 10만 명 되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본당에 들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2시간 전에 줄을 서야 합니다. 본당에 못 들어와요. 늦게 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서울에 아주 유명한 새벽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새벽기도 드리는 게 실황이 중계되잖아요. TV를 통해서. 여기 성가대는 몇 시부터 준비하는 줄 아세요? 우리 평강교회 샬롬 찬양대는 몇 시부터 준비하는가요? 이 교회 찬양대는 찬양대에 서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집을 나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 원을 인터뷰한 걸 본 거거든요. 그럼 새벽 2시에 이 여자 집사님이 집을 나서기 위해서는 몇 시부터 일어나야 될까요? 화장을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네. 어쩌면 잠을 안 자고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새벽 2시부터 와서 뭐 화장 준비하고 뭐 씻고 이런 준비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또 우리 조국교회는 이 온라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세계 도처에서도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조국교회가 지금 많이 줄었지만 한 800만 정도가 돼요. 조국교회 성도들이.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여러분 어떨까요? 이들 중 모든 사람이 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대다수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옷장을 만지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심으로 이 여인처럼 주님을 찾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뭐 놔뒀구만 안 놔뒀구만 믿자 본전 이런 마음이 아니고, 자신의 이 공고함, 자신의 이 문제 오직 주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순수가 재산이 많은 순수가 아니잖아요. 잘생긴 순수가 아니잖아요. 잘생긴 외모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저는 그죠 뒤에서 그죠 줄을 서야 되는데, 우리 잘생긴 우리 엄집사님 얼마나 잘생겼으면 앞에서 하나님 은혜 받을 때 저는 이제 뒤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재산 순수대로 아니고 외모 순수대로 아니고 명예 순수대로 아니고 순수가 뭡니까? 믿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믿음대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이 여인처럼 전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혈병 여인을 여기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행식적인 믿음 말고, 습관적인 믿음 말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주심을 삼하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들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나요? 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간증들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나요? 교회가 가난해서 그런가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 길이 너무 힘드니까 은혜를 체험 못하죠. 너무 부유하니까, 교회도 부유하고 다 성도들도 부유하니까, 물론 어렵고 힘든 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다 먹고 살만하니까 주님을 전심으로 찾지를 않아요. 기도를 해도 정말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물론 습관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정말 기도를 해도 전심을 하는 기도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번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보이면서 새벽기도 참석했는데 미치도록 우시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정말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시끄러워가지고. 다들 속으로 그렇게 하면 참 별나다. 좀 혼자 있을 때 기도 좀 열심히 하지. 꼭 저렇게 이런 모임인데 기도해야 되나?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저보고 와가지고 자기들은 이야기 못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도 이야기 못하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그 집사님의 사연을 알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옆에서 별나게 기도한다 말씀하시는 집사님한테 제가 이제 그 사항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예를 구하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들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으면 이 사람은 하루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엉엉 울면서 기도해요.
자신 삶이 너무 절박하니까 도움 받을 때 한 군데도 없으니까 주님밖에 붙잡을 대상이 없으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부목사 생활한 지 벌써 20년 돼가요. 이게 쭉 교회를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잖아요. 특별히 제가 외국에도 있었잖아요. 외국에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버스를 타고 20분 이제 거리를 갑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서 느낀 건 뭐냐면 심지어 외국에 나가 있는 목사님들도 기도를 잘 안 해요. 저는 끝까지 제가 종신 출신이잖아요. 우리 종신 신대원 출신들은 정말 영성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외국에 가서도 새벽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싱가포르에는 스콜이 내려요. 스콜. 갑자기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한 치 앞도 보여야 할 정도 비가 쏟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고 20분을 가서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절박한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분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박함이 없으면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대충 기도해요. 한 10분 정도 기도하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1시간 정도 해야 조금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요. 우리 다들 경험해 보시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이 생각에 혼란스럽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 들잖아요. 아침에 빨리 가서 출근해 밥 준비해야 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지?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 조금밖에 못했네. 막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요. 정작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하지만은 이 기도는 잘 안 돼요. 처음부터.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10분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근데 점점 더 이 절박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현대 교회 가운데.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면서 얘들아 너네들 제발 이 여인처럼 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은데 역사를 하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줘도 그걸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절박한 믿음, 그런 절실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야 좀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우리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의 삶의 문제가 힘든데 정말 절박하게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올인해가지고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경험해야 우리 신앙에 생명력도 있고 힘도 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할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7절을 보시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떼었다고 적고 있어요. 이 말은 여인은 몰래 그저 예수님 옷에 손을 떼고 자신의 병만 낫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절대로 이런 거 놓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여인의 이 액션을 우리 주님은 놓치지 않았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보면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고 막 찾으실 때에 33절 보니까 이 여인은
이때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여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정한 여인이에요. 만약에 이 모습이 주변에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찾고 있을 때 이 여인을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손을 대는 그 사람은 같이 부정해져요.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옷자락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드러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면 명예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명예를 잃게 하는 사람을 명예살인을 하면 그 명예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이 손을 대므로 인해서 상대방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자신의 잃어버린 명예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34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34절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하세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에 주목하시죠. 저는 그것보다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따라! 제가 주목하고 싶어 하는 단어는 따라. 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부분도 아니고 따라.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따라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하고 불러주셨잖아요. 이 단어는 실제로 아버지와 이 딸 사이, 부녀지간 사이에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근데 부녀지간에 부를 수 있는 이 호칭인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하라고 불러줬을 때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그랬나요? 12년. 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교회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 만날 수 없습니다. 일체 관계에서 단절돼서 혼자서 고독하게 살아야만 돼요. 자신의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그 이후로 그 누구도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하고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이 여인도 스스로도 나는 누군가에게 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부정한 여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따라하고 불러주었을 때에 아마 이 여인은 자기 길을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낫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따라하고 불러준 그것이 더 감동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향해서 아무도 불러주어지지 않았던 그 단어 딸, 그 누군가의 사랑받는 존재였던 딸, 잊고 살았던 그 단어인 딸, 그 단어를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 영원히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딸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돼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나를 언제든지 만질 수 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그 누구도 여인에게 이런 관심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통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요. 관심이.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는 유명인사잖아요. 종교적으로도 되게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종교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달랐어요.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는 여인, 그 부정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이 여인을 당신의 딸로 삼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새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의 이 시스템이 길들여져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를 해요. 사람의 소득을 따라서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이익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내가 신경 써야 할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 그렇게 사람들을 분류를 해요. 오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요. 원래 서울의 어느 큰 교회는 처음에 그런 교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가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게 다 사회적으로 빵빵한 사람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을 분류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 딸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 주인은 이름도 없는 한 여인, 그것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에 집중하시고 그 여인을 자기의 딸로 삼아 주셨어요. 딸아 하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당하고, 그래서 비교함으로써 적게 가져서 초라해지고, 능력이 없어서 왜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 존귀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아무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관심 일도 없는데 세상의 관심은 온통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사람들 관심이 있는데 아무도 이 평강교회 담임목사 저한테 주목하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를 향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계속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하고 불러주시고 난 이후에 이 평안히 가라, 평강,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너는 부중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기의 병만 낫기를 원했어요. 병만 나으면 원래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몸을 고쳐준 사람으로 자기를 알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칠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고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 여인을 많은 사람 앞에 세우셨는가? 예수님은 이 여인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고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아버지로 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곳곳마다 봉사도 하고 또 때로는 음식도 제공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톨릭 보면 베로니카 성녀라고 그래요. 이 베로니카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피땀을 흘리셨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온몸에 피가 나고 땀하고 같이 섞여서 피땀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 베로니카가
자신의 손수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 몸에서 흐르는 피땀을 닦아주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고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뭐 합격을 하고 성공을 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신앙이 여기에 머문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방의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기독교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여인도 처음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은 이 여인이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정말 주님은 이 여인의 진정한 하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완벽하지 못한 육신의 아버지로 받는 그런 상처가 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늘 아버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늘 아버지가 누리는 그 사랑을 관계 속에서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문제만 해결하면 그걸로 끝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 관계를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과 짐들을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